안녕하세요.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도 지나가고 귀뚜라미 우는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달라스 윌라드의 그 유명한 책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는 현대인의 삶 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일을 결단해야 하는 고독한 순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불안한 심리 가운데 요즘 사람들은 오랜 한국 문화 속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사주나 점,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재미로 본다는 타로 등에 의지하는 것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디어의 다양한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오면서 하나의 문화생활처럼 폭넓게 자리 잡고 있어 우려가 되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절박한 마음에 눈앞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지나온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임재하였음을 확신하는 크리스천들도 막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 앞에서는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일이라고 아예 기대를 안 하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볼까봐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 여전히 어려운 영역처럼 남겨져 있는데요.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대화하는 방식에 관한 확실하고 실제적인 방향과 분명한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오해를 바르게 잡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 에녹과 동행한 하나님, 모세와 여호와의 얼굴을 맞댄 대화의 모습 등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과 대화했었고 오늘날도 크리스천이든 심지어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례는 실제로 무수히 많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기본이 되는 대화가 없다면 더 이상한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앞서 하나님은 우리를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로봇이 아닌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단순히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양방향 관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그 경험의 의미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으려면 성경과 성경 해석을 통해 먼저 우리의 이해력이 자라야 함을 강조하고 그렇게 성숙되어질 때 오늘날 사이비 종교뿐 아니라 주류에 속하는 종교단체들이 종교의 권위를 잘못 사용할 때 단호하게 저항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저자는 성경의 기록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6가지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모세 앞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기이한 현상과 음성, 소돔으로 롯을 찾아간 초자연적인 사자나 천사, 야곱과 요셉에게 나타난 꿈과 환상,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귀로 들리는 음성,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음성, 그리고 인간의 심령 속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입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 줄 아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음성이 들려올 때 어떻게 그것이 사탄의 말인지 나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3가지 분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성령의 내적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이 3가지가 합치될 때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환경이 열리면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을 비롯한 가축과 애완동물은 주인의 음성을 실수 없이 알아듣는데 왜 사람은 그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인류의 타락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은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른 성경 공부와 묵상입니다. 둘째,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다양한 역사에 대한 경험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닥쳐오는 환경에 대해 민감하게 이해하는 통찰력을 키워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할 때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법을 배우게 되고 비로소 성경의 인물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되며 그들 속에 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듣는 이가 성숙할수록 메시지는 더 명료해지고 꿈과 환상과 그 밖의 기이한 현상과 무의식의 역할은 줄어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표적 없이도 그분의 인도의 손길을 분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데려가길 원하시며 더 높은 차원으로는 말이 필요 없어도 이심전심으로 교감하는 수준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가 일일이 간섭하지만 자랄수록 부모의 양육 방법 안에서 자유의 성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권을 맡김으로써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시고 우리가 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특별히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기대하시고 비록 실패할지라도 늘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장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방법도 어렵지 않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나침반이 바늘 근처에 자석 물체가 없는 한 정북 방향을 가리키듯이 우리의 마음을 따로 어떤 일에 깊이 몰두한 상태가 아닌 한 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 가을에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